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세 오경에서 4차례 또 역사서 중에 이제 사무엘 상에서 한 차례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서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인 시편에서 이제 예정론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이 시편은 이제 시편의 아주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39편. 그래서 오늘도 이 가운데 나오는 이제 예정론 구절을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해석하면서 그것이 아님을 밝히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오늘 예정론 구절이 몇 절인지와 또 그것으로 칼빈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 예정 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이 있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정론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밝히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오늘도 계속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단계로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중반부를 조금 지난 16절 139편 16절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내 형제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여기 뭐 형질이 이루기 전에 뭐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윗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또 하듯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예정되었다라고 보면서 그와 같이 예정론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다 이제 기록이 되었다. 봐라. 창세전 예정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지난 본문처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특별히 해당하는 교리는 없지만 굳이 해당이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 두 번째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 밖에 또 보편적인 교리, 거의 무조건적 선택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중 예정.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고 버려.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 쪽에 또 해당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주장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정론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냥 봐라, 예정론이 봐라 이게 이러지 않느냐 할 때 그냥 보편적인 이제 교리 차원에서 이것을 주장하죠. 자기들의 예정론 교리 차원에서. 하지만 이 구절 또한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이 구절만 딱 잘라서 그냥 자신들의 그러한 예정론 교리를 주장하는데 갖다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비스무리하고 나오면 그냥 와 이거 봐라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건 무조건 예정론 교리에 거의 갖다가 껴넣었어요. 버리셨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버리셨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또 유기 쪽으로 껴넣고 또 이렇게 해서 맞지도 않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해석도 되게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해석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거 예정론의 유기가 아닌데도 어찌됐든 건덕지만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 갖다 껴넣는 거예요. 예정론 교리를 그 성경에도 있지 않는 교리를 거짓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비스무리한 거 찾았다 구절만 딱 잘라가 거기다 탁탁 껴놓고 자기네 예정론 교리에다가 자꾸 우겨대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이런 행태가 지금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진짜 그러네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라고 착각들 하게 되죠. 그냥 쓱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 예정론에 맞는 말씀들이 아니야. 바르게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 의미가 아니구나. 창세전 예정이나 무슨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더더욱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그러네 하면서 또 따라가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또 이제 가버리는 예정론 믿고 신앙생활하면 100%다 지옥으로 간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예정론을 믿는 상태로 구원받을 확률은 제로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예?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정론 사람들 믿기 좋아하죠.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짝. 그러니까 은근히 또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이래 갖고 막 높이니까. 그러니까 싹 그래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운운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싹 마귀들이 넣어줬죠. 그러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죠,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온통 수도 없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여기 예정론에 다 젖어 있어요. 최하. 그러니까 아주 쉽죠. 지옥 보내기가. 구원 못 받게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정론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예정론이라는 건 성경에 없다라는 걸 제발 알고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개인적으로 딱 창세전에 예정한 건 절대 없습니다. 네? 선택하기로 구원받기로 예정한 건 절대 없어요.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시편 139편은 어느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는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가 되겠고요. 때로는 이제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을 배경으로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법궤를 옮겨온 후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제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의 뜻을 수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제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을 그 배경으로 다윗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을 고백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고백하는 이런 그 시, 자신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경 건축할 때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시편을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오겠죠. 잘 아시는 이런 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결부돼서 이 시를 쓴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때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다윗이 이제 온갖 경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서술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다는 이 전지라는 건 이제 한자어죠. 전하면 전체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지하면 알지 전부를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지하시다. 모두 아신다. 우리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제 모두 아신다. 자신에 대해서 전지하시다. 자신에 대해서 모두 아신다. 라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무엇보다 잘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지성, 모두 아시는 자신에 대해서 모두 아시는 전지성을 특별히 이제 고백한 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이 시편 139편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총 24절로 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6절씩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헬라어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많죠. 특별히 24절이니까 이게 6절씩 6, 4, 24 하니까 나눠지기가 편했는데 내용상도 그렇게 이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부분으로. 그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오늘 예증론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6절이니까 6, 12, 6, 3, 18 13에서 18절 그 사이에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16절과 예증론 구절이 세 번째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말씀드렸던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전지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성이 큰 흐름이지만 여기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딱 나오고 그것이 쭉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부분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마치 이 첫 부분의 요약과도 같이 이제 핵심적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첫 부분 중에서 1절, 맨 첫 번째 절이죠. 그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절에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요약과 같은 이 뒤에 5절에 대한 요약과도 같은 이제 말을 합니다. 좀 이따가도 그런 형태가 좀씩 계속 또 보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뭐, 꿰뚫어 보시고,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예? 감찰하시고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전지하시다, 아신다, 전지성을 이제 벌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또 행동까지 다 이렇게 아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벌써 이 첫 번째 부분의 요약과도 같은 말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2절부터 4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이라는 뭡니까? 모든 행동이 되죠. 앉고 일어선 모든 행동과 또 나의 생각이라는 모든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행동이라면 이번엔 이제 마음이죠. 행동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안 보여집니다만 그것까지도 아시고 인지하신다라고 하고요. 이제 3절, 다음 3절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이라는 뭐예요? 길은 가는 것이고 눕는 것은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누웠다 또 갔다 이렇게 쉬었다 갔다 모든 삶이죠. 모든 삶을 이제 감찰하신다.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것은 아까 1절에 나온 말과 원어상 조금 다른 말로서 키질 하신다. 키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더 이렇게 막 살펴보시고 키질 하시는 건데, 그래서 속마음과 중심까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삶 가운데 그 중심까지 다 보시는, 키질 하시면서. 그래서 아까도 마음 보셨죠. 또 이제 그런 중심을 보시는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오고요. 또 나의 모든 행위, 뭐 행위는 모든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삶의 여정과 행동을 잘 아신다고 하며 계속해서 뭐예요? 행동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안다, 너 알아 할 때 행동만은 우리는 알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다음 4절은 내 혀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요,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 내 혀에 말이 없을 때조차 이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을 때조차 이거예요. 원래는요. 내 혀에 말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을 때조차, 말이 없을 때조차 거기 다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려는지 모두 훤히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도 안 했으니까 생각만 품은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말이 나간 건 행동이라면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까지 다 아신다. 이거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여기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이 정말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죠.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했을 때 그 마음과 행동 모두를 아신다는 것이 여기 4절까지 해서 더 자세히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5절은 이제 이 첫 부분 1절부터 6절의 첫 부분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전후를 두르신다는 것은 앞뒤를 에워싸셨다 이거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앞뒤를 에워싸시고 전후를 두르시고 에워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하셨다는 것은 손을 얹으셨다. 뭐 그대로인데
툭 둘러싸시고 싹 얹으셔. 이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완전히 포위하고 완전히 둘러싸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로 이 결론적인 말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 내가 너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아니. 에? 다윗은 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마음을 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둘러싸시고 그 완전히 손으로 할 정도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6절은 이 지식이라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이 지식, 하나님의 이 다 아시는 지식, 예? 하나님의 전지성을 직접 이제 여기 말을 하고 있죠. 이 지식이라고 하면서, 지식이란 말로 전지성을 직접 말하면서 다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며 그 전지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기이하고 높아서 미치지 못할 정도다. 얼마나 놀랍고 높고 대단한지 막 찬양하듯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지성, 모든 걸 아신다. 다 이렇게 이제 아까 결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모두 아시고 너무 놀라서 그 찬양할 정도다라고 이제 마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그것이 완전히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놀랍습니다라고 1절부터 6절 딱 첫 부분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제 마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부분은 다윗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했다면 다음 두 번째 부분인 이제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그 전지성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심이라는, 흔히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이라고 하죠. 편재, 있을재, 편만하게 어디서든 존재하신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편만하게 어디서든, 그러니까 어디에든 있다.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성.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아까 전지성. 그죠? 첫 번째 6절까지는, 이번에 12절까지는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심. 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지성의 연장선에서, 아까 첫 번째 부분에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차원의 연장선에서 어디에나 계심을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니, 어디에나 계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어디에나 계시니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전지성의 연장선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말하기 위해서 편재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더 이제 보충해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편재성. 전지성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전지성이 큰 흐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이 첫 번째 부분에 딱 나와서 소개가 되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가운데 편재성 때문에 전지하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7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이죠.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또 주의 앞이라는 건 이제 얼굴입니다. 원어상 정확히 주의 얼굴, 주의 면전을 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며,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주의 영, 주의 면전,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그 편재성의 의미의 말을 하며, 이 또한 앞서 첫 부분처럼 이 둘째 부분, 7절부터 12절 이 둘째 부분의 요약과도 같은 핵심적인 말, 주제적인 말이 이 첫 절에 딱 나온 거예요. 아까도 1절에 첫 절에 딱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말이 나왔다면, 여기서도 7절 첫 절에 이 두 번째 부분의 요약과도 같은 말,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바로 그냥 주님의 영과 얼굴,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 피할 데가 있겠다. 내가 어디 가겠니? 어디 떠나? 네? 피할 데가 없다는 편재성을 딱 보여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이 편재성은 지금 다윗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죠. 내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첫 부분에서의 다윗 자신에 대한 전지성의 연속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편재성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편재성.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모두 아신다는 아까 전지성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재성들이 지금. 자, 그래서 이 또한 다음 8절부터 12절, 첫 절, 다음 절, 다음 네 절이 되겠죠. 여기 이제 여긴 전체가 됩니다. 전체. 네 절뿐만 아니라 전체가 되는데, 그 다음, 거기서 아까 그 편재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8절은 하늘과 음부는 무덤이라고 보면 돼요. 뭐, 지옥적인 것보다도 그냥 여기 지금 장소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간다 할 때 음부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냥 지옥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이 말로 그냥 땅 속에 이제 묻힌다고 할 때 그걸 얘기하면 땅이라고 봤대요. 땅. 아까 하늘, 그래서 음부, 땅. 이건 뭐예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 땅은 가장 낮은. 이 수직적인 뭐예요? 극과 극의 장소죠. 수직적인 어떤 공간의 이 끝과 끝, 그 장소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8절은 그걸 얘기했고요. 9절부터 10절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게 새벽 날개라는 것은 동틀 때, 새벽에 동이 틀 때, 햇빛이 쫙 날 때에 그 햇빛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쫙 해가 뜰 때, 처음에 딱 해가 딱 나올 때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 빛이. 그걸 날개라고, 새벽 날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쳤다는 게 쫙 빠져나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속도로, 그와 같은 속도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면 그 빛과 같은 속도가 쫙 하면서 바다 끝에, 바다에서 해가 쫙 뜰 때 그 속도로 저 바다, 수평선 보이는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한다는 건 이제 뭐 거기서 뭐 내가 살지라도 거한다는 건 머물고 산다라는 건데, 라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수평적인 것이죠. 저 수평적인, 아까 수직적이었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아주 극한의 장소, 끝과 끝의 장소. 그 장소에서도 거기 뭐라고 합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인도라는 건 더 정확히 여기서는 통치하시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하신다는 건 여기 갑자기 뭐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이런 뭐 인도의 은혜 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서도 벌써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다 섭리하신다는 이 얘기시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도 아까 인도, 붙드심 이러면 막 뭔가 하나님 보호하시고 뭐 이런 쪽. 근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왜 느닷없이 나올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어성으로 봤을 때 통치하시고 거기서 다 벌써 다 어디든지 뭐 지배하시고 또 소유하신다. 여기 또 붙드신다는 것은 소유하신다. 라고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거기서 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세상 모든 곳에서의 편재하심을 말하고 있죠. 완전히 뭐예요? 아까 수직적으로 하늘과 땅 수직적인 공간이죠. 아까 그 다음에 바다 끝 수평적인 공간의 끝과 끝 아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의 편재하심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장소적으로는 자신이 피하고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숨겨질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때문에 이어서 11절과 12절은 이번에는 흑암과 밤이라는 어두움에 자신이 감추어질 것까지 이제 말을 하는데요. 결국엔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다 보고 계시니까 결국엔 뭐 하나 남았습니까? 어두움에 한번 숨어보자. 어두움에. 깜깜한 데 한번 숨어보자. 장소적으로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깜깜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숨어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추어질 것까지 말을 하는데 어두움에 그럼에도 거기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라면서 주님께는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흑암과 밤이라는 그런 어두움 속으로 숨기려고 해도 주님은 그것마저
모두 낮의 빛과 같이 훤히 들여다보심으로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딨냐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요새 무슨 뭡니까 적외선 카메라인가요? 어둠 속에서도 쫙 이렇게 왜 형체가 보이는 것처럼 그거 이상이죠. 하나님은 어둠 그냥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빛과 처럼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함으로써 결국 어디든 편재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든 어둠 속에서도 뭐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어디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전지하실 수밖에 없음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부분과 이어서 어디든 계시게 다 보고 다 결국에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모두 아십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첫 번째 연장선에서 여기 두 번째 부분까지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편재성까지 말했다는. 여기 아직까지도 전지성 안에 있어요. 근데 편재성을 더 추가하면서까지도 전지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제 오늘 예정론 구절인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성, 이번엔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또한 다윗 자신에게 이제 맞추어 말함으로써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전지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성. 근데 이것도 다윗 자신에게 맞추어 말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의 연장선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성 큰 흐름에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왜? 다윗 자신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신다. 이것을 계속 연장선에서 이 창조성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 즉 뭐예요? 자신을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자신에 대해서 모두 아신다.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아까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신다. 잘 아신다. 이번엔 아예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요걸 지금 말하는 부분으로 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자, 그래서 먼저 1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지금까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뭡니까? 다윗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편재가 포함된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또 계셔서까지 전지하신 그것까지 포함된 어쨌든 하나님의 전지의 그 이유, 전지하심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 13절이 앞서 두 부분들과 같이 다시 이 세 번째 부분의 첫 절이죠. 첫 절 13절, 이 세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 부분의 첫 절이 13절 아닙니까? 그 첫 절이 다시 아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부분의 요약과도 같은 핵심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주께서 내 장부, 여기 장부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여기 내장, 장부, 이걸 말한 거잖아요. 장. 근데 그 중에서 콩팥을 얘기하는 콩팥, 신장, 콩팥. 그리고 그 콩팥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 중심을 가리켰던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신장, 그만큼 이 콩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왜 콩팥이 나오잖아요. 기름 다 태워드리고 막 이런 것도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마음을 지으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신장을 콩팥을 지으셨다 할 때 내 마음을 지으셨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며, 아까 왜냐하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조직하셨다는 것은 몸에 해당하겠죠. 아까 마음에 해당했다면 장부는 여기 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전지하시는지,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여기 창조성에 그래서 딱 보이시죠? 창조, 지으셨다는. 그러니 자신을 잘 아실 수밖에 없으시다. 전지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 말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잘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오늘 예정론 구절과도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서 모태라고 나왔죠. 모태. 그게 어머니 뱃속이죠.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부터 자신이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세 번째 부분. 지금 여기서 모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첫 절이 요약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 13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이 포함된 이 세 번째 부분의 요약과도 같은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이따가 나올 16절에 나올 예정론 구절의 의미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잘 봐야 돼요. 첫 절의 요약과도 같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도 그렇게 흘러왔고 여기서도 또 그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 모태 딱 보여줍니다. 자, 벌써 여기서 이제 오늘 예정론 구절의 해석의 하나의 단서가 또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아, 모태 어머니 뱃속이구나. 거기서부터 창조하셨구나 자기를.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창세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나를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뭐 이렇게 아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결국에 모태예요. 뭐 창세 전이 아닙니다.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제 그 말씀도 이제 갖다가 써버렸죠. 자기네 거기다 갖다 쓰죠. 어쨌든 뭐 그와 같이 바로 모태예요. 모태. 여기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문맥을 조금만 봐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창세전을 갖다 그냥 거기다 갖다가 막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딱 이제 보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여기서도 다음 14절부터 16절에서 23절 첫 절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히 말합니다. 13절은 이제 항상 첫 절은 어떤 주제와 같고 요약과도 같은 말을 던졌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14, 16절이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먼저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이라며 감사와 찬양을 먼저 말하며 시작하는데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기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 더 정확하게 경외스럽고 놀라우심, 막 공포스러울 정도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와, 막 경외심이 들 정도로 놀라워 이거죠. 이러면서 그러한 공포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그런 자신에 대한 창조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기이함을 내 영혼에 잘 아나이다 라며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14절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다. 나를 만드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5절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밀한 데가 어디냐? 은밀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원어상으로도 원래 뱃속을 결국엔 얘기해요. 뱃속, 아까 모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뱃속. 그거 은밀한 곳에. 여기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 여기서도 땅의 깊은 곳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이 원어상 세계, 세상의 깊은 곳. 그것은 바로 깊은 곳이라는 말도 원어상 자궁, 어머니 뱃속. 그것이 원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원어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궁,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은밀한데 여기 지금 땅의 깊은 곳 다 둘 다 어머니 뱃속, 아까 모태 13절에 나왔던 거기를 그대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수놓아졌다, 조직되어졌다 이거. 수놓아지고 조직되어졌다. 아까 13절에서도 뭐 조직하셨다는 말도 나왔지만 수놓아졌다. 막 이렇게 이게 우리가 수놓는 것처럼 이렇게 막 거기서 막 만들어지게 말하는 것인데
라면서 아까 이번에는 14절에 아까 놀라운 자신에 대한 창조, 여기 그게 여기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는 말로 나오고, 또 13절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더 보이며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까 14절에서 놀라운 자신에 대한 창조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그 창조가, 그러한 창조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까 13절에서 말했던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더 보이면서 그렇게 자기가 기이하게 조직되고 기이하게 수놓아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중요한 말을 그러면서 다음 이제 중요한 말을 하기를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네? 바로 그거예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라며 자신의 형체라는 건 전 존재와 실체가 주님께 모두 드러나고 보여졌다. 숨기지 못하였다. 모두 드러나고 보여졌다. 라고 하여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음을 앞서 두 번째 부분에 편지하심보다 하나님께서 편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로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는 것, 그것도 자신을 아시는 것에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아예 자기를 창조했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이유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이게 전지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 창조성까지 또 말을 하고 있구나. 예? 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이제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정론 구절인 바로 다음 16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16절을 보며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셔서 모두 아신다라는 것을 더 자세히 말하는 것.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하는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우리말은 되게 막 몇 단어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원래 한 단어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라는 것은 한 단어로서 원래 형태가 없는 덩어리를 이거예요. 내지는 형태가 없는 덩어리를 불완전한 물질을 이거예요. 원어상 형태가 없는 덩어리 불완전한 물질을 그리고 원어상 아예 태아를 라는 말까지 의미까지 다 있어요. 태아. 그러니까 태아가 예를 들어 우리 요새 이제 뭐 초음파도 나오고 다 이제 여기서 앉지 않습니까? 막 불완전하죠. 막 이렇게 막 처음에 무슨 뭐예요? 뿅알이 만들어지듯 계란처럼 막 생겼고 막 불완전한 덩어리처럼 그거예요. 태아를 이거예요. 여기 지금 내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태아를 불완전한 덩어리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불완전한 형태 없는 덩어리 그 의미가 여기서 담겨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13절과 15절에서도 보여진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의 태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아를 이거죠. 내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 말은 더 정확히 말 어머니 뱃속에서의 그 태아를 이게 되는 거예요. 원어상 지금 문맥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정론에서는 근데 이것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창세전에 언제로 이제 보겠지만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창세전에 언제 이렇게 보고 그것이 아니라 형태가 이루어진 있기 전에 불완전한 덩어리 불완전한 형태가 없는 덩어리 불완전한 덩어리 태아 어머니 뱃속의 태아를 아까 문맥상도 그렇고 원어상도 태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게 그거예요. 그냥 창세는 언제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보면 봐봐 이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앞에서 쭉 보기도 보고 원어도 봤을 때도
딱 그걸 말, 태아,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아를,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것도,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게 뭐예요? 방금 앞서 15절에 숨기우지 못했다라는 말을 달리 한 것이 되어서, 그죠? 숨기지 못했다, 아까 15절, 그걸 여기서는 주의 눈이 보셨다, 아셨다, 그리고 아셨다, 보셨다. 다 보시는 아셨다, 이거죠. 아까 태아를. 그래서 결국 이 16절 상반절은, 그 말은요, 15절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반복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15절. 그 아까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 그게 다 어머니 뱃속이죠. 거기서 기하게 지음 받은 때에 그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막 기하게 놀랍게 막 지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 아까 15절도 그 말이 나와. 지금 그대로 그걸 다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 근데 아까 15절에서는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라는 말이 의미하는 아까 수놓아진 때, 막 조직때, 수놓아진 때를 여기서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 아까 태아 상태. 그 태아 상태임을 더 잘 보여주며 다시 한번 반복한 것 뿐입니다. 아까, 네? 그것이, 이게 뭐, 언제든가, 막, 어머니 뱃속에서, 기이하게 지금, 수 놓아질 때, 막, 기이하게 지금, 그게 뭐,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바로 태아 상태임을, 여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그 원어 의미가 태아란 말이에요, 태아 상태임을 더 보여주면서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15절을 반복한 것이 16절 상반절 여기까지. 막 수놓아지고 막 조직되어지고 그게 바로 태아 상태일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자, 다음 이제 더 예정론에서 비중 있게 볼 말인 이제 16절 하반절. 지금 이 16절은 다 이게 바로 예정론 구절입니다, 지금. 네, 상반절은 아까 15절을 반복한 거였고요. 심지어 더 예정론에서 비중 있게 볼 말이 바로 16절 하반절이 또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은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여기 또 정한 날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그냥 만들어진 날, 이거예요. 원래 나를 이런 말도 원래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날, 뭐 빚어진 날, 결정된 날 이건데 내가라는 말이 되죠. 다윗이. 그래서 정한 날, 이것은 만들어진 날, 빚어진 날, 이게 여기 정했다, 결정된 날, 이 말도 있고, 그러니까 완성된 날이라고 하는데 완성, 자기가 완성된 날, 정한 날. 예?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그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라는 말은 결국 앞서와 같은 태아 상태를 반복한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이제 형태를 갖춰서 완성된 그런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의 그 태아 상태, 아까 상반절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한 것이죠. 내가 이제 완성돼갖고 내가 정말 아기처럼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 우리가 그게 바로 태아 상태죠. 그걸 반복한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뭐 혹여라도 지금 또 갑자기 13절부터의 흐름과도 맞지 않게, 네? 태아조차도 없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행여라도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했을 때 뭐, 완성되기 전에 할 때 아예 그냥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앞에서 문맥도 그렇고, 앞에서부터 흐름도 그렇고, 방금 상반절에서도 그렇고, 그걸 반복한 거란 말이에요. 태아 상태를 반복한 것이지 아예 태아조차도 없었을 때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행여라도 또 예정론 또 행여라도 또 걸고 넘어질까 봐 이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바로 태아 상태예요. 태아 상태. 예? 그래서 다음 이제 더 예정론에서 혈안이 될 만한 말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주의 책이 지금 갑자기 무슨 특별한 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갑자기 막 무슨 뭐 특별한 뭐 책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문맥상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상반절에서 말한
보셨다, 아까 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질을 이루기 전에, 네? 뭐라고 했을까요? 주의 눈이 보셨다, 네? 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셨다, 아셨다, 이거죠.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의 축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보셨다, 아셨다라는 것을 이 기록이 될 정도로 아셨다는 것, 기록할 정도로 아셨다는 것이죠. 아셨다는 걸 다시, 보셨다, 아셨다는 걸 다시 달리 표현한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제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즉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이거죠. 그 책에 기록되는 것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자신의 날들을 또 말하는 것이냐? 에? 자신의 어떤 날들, 여기 아까 뭐 정한 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날들, 그러니까 날들을 기록했다는 것, 그걸 아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15절에서 말한 자신의 형체, 아까 앞서 방금 바로 앞절이죠. 거기서 말한 자신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그걸 아신 것이냐. 그러니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보셨다, 아셨다. 뭐 기록될 정도로 아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날들을 기록하신 것, 그 아셨다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형체, 자신의 날들이냐, 자신의 형체냐, 이것을 아셨 것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날들은 뭐예요? 인생 전체가 돼요. 인생 전체. 자신의 날들을 아셨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정한 날이라는 것이 자신이 완성된 날이지 않습니까? 완성된 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아기가 이제 사람 형태가 갖춰진 날, 이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날들도 사실 그 날들과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굳이 아셨다고 할 때 여기서도 또 이제 그들이 주장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날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 날들이라는 건 인생 전체인데 그것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문맥상. 네? 물론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날들을 의미했다고 했다 할지라도, 이는 다윗이 결정할 인생을 아시는 예지이지, 그 인생이라는 것이 누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다윗 자신이 결정할 인생이죠. 날들이죠. 그것을 아시는 것뿐이에요. 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지이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다윗이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결정해 놓으신, 그게 예정입니다. 예지와 예정은 흔히 그렇게 쉽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지는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예정은 하나님이 인생까지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뿐인데, 이건 하나님이 결정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내가 요거 선택해서 요거 이렇게 움직이고 요로 가고 요까지 모든 것이 로봇처럼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 예정은 또 아니에요. 행여나 날들을 의미했다 할지라도, 보셨다, 아셨다라는 예지지, 예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과는 어차피 상관은 없는 것이 되지만, 지금 문맥상은 그 다윗 자신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지금 문맥상 날들이 갑자기 나올 일도 없어요. 아까 그 정한 날이라는 것도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더더욱이 아니죠. 어쨌든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바로 뭐예요? 자신의 형체를 말하는 것, 시기에 더욱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형체를 지금 문맥상 다 그랬잖아요. 태아를 다 보셨고, 예? 여기서도 좀 태아를 아까 보시고 아셨다. 그 15절에서도 그것을 다 뭐예요? 주의 눈이 보셨다, 예?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도 기록이 되었다. 아까도 숨기지 못했다. 다 보셨다, 아셨다. 그 형체가 없는 그 태아 상태를 15절도 봤고, 쭉 앞에 13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은 때 뱃속에서 계속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도 여기서도 갑자기 느닷없이 인생 전체를 갑자기 나올 일이 없어요.
뭐를 아셨다? 바로 그 형체, 예? 자신의 태아 상태의 형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예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반절, 16절 하반절은 16절 그 상반절의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반복한 말인 것이고,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 그런 말이 앞에 상반절에서 말하면 뒤에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반복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도 아까 계속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 의미는 또 뭡니까? 다윗이 태아 상태였을 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기록할 정도로 다 알고 계셨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태아 상태였을 때부터 기록할 정도로,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건 아신다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기록했다는 건. 그럴 정도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태아 상태였을 때부터. 그 몸과 마음을, 예? 아까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마음과 몸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 뱃속에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난 너의 마음과 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네? 그러니 뭐예요? 자신에 대한 전지성. 너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니? 내가 너를 다 안다. 아까 여기 좀 큰 흐름입니다. 이 시편 139편 전지성. 그 전지성이 더 보여진 것이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편지에서 내가 어느 곳에든 편지하기 때문에 너를 안다. 다 안다. 전지한다. 이번에 창조성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너가 창조될 때 내가 너의 몸과 마음을 지었거든. 그러니 그걸 다 그때부터 보고 아셨고 다 그때부터 알고 있는 걸 내가 널 모르겠니? 그때부터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를 다 안다. 이거를 강조하고 이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16절도. 예전과 상관이 없죠. 그거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7, 18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듯이 말을 하는데, 예?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전지성이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먼저 18절 상반절까지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거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다는 것은 무겁다, 가치 있다 비슷하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의 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얼마나 그 생각의 수가 많아. 라며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여기 생각이 뭐가 됐어요? 전지하신 생각이죠. 전지하신 그 지식, 생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 네? 아까 보배롭다는 것은 깊이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깊이. 이번에 아까 그 다음에 수, 그건 넓이죠, 넓이. 아까 깊이, 넓이. 아까 우리가 공간에서도 편재성도 그랬죠. 수직적인 공간, 수평적인 공간, 네? 하늘과 땅, 저 바다 끝, 수직, 수평. 그 모든 걸 다 어떤 공간이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었고, 여기서도 보배롭다는 건 깊이를 얘기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수가 많다는 건 넓이. 그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 그 주의 생각, 그 지식, 전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모르고 보면 조금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말인 다음 18절 하반절과 같이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며 이 지금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얘기인 건지 모르면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이게 뭐예요? 또 이 얘기 나와. 이게 이게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다 보다고 착각 오히려 하기 쉽죠. 막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거나 말을 해대면 되는 줄 알고 해석도 그렇게 해나가고 자기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나가고 막 이상한 쪽으로 또 이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앞뒤가 없으시고 질서가 없으시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얕잡아보고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번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경우들도 없어요. 이게. 주와 함께 있나이다, 뭐 할 때, 내가 깰 때. 이게 갑자기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 어처구니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에서 전지성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면 이제 보이죠. 뭡니까? 자신이 잠에서 깰 때조차도 이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깰 때조차 잠에서 깰 때조차 그러니까 안 잘 때는 더욱 당연하고 자거나 잠에서 자고 있거나 또 잠에서 깰 때조차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지켜보시며 다 아신다 이거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태아 때부터도 다 아시고 계셔. 태아 때부터 다 보시고 아시고 이제는 내가 행여라도 자다가 깰 때조차도 이제 모든 것 내가 잠을 안 잘 때는 뭐 물론이거니와 자다 깨어나도 거기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지성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 16절도 계속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전지성을 말하고 있던 말씀임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지금 16절 아까 예정론 9절 이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전지성을 말하고 있던 말씀임을 여기서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전지성을 말했죠. 말한 차원에서 아까 자신의 창조된 태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네? 여기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듯이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27, 18절에서 말을 하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다 전지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네? 이걸 뭐 예정론을 갖다 놓고 창세전 예정을 얘기하고 있고 왜?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창조하심에 의한 자신에 대한 전지하심을 말해왔던 이유를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제 잘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자신에 대한 전지하심을 지금까지 왜 말을 해왔을까? 그건 아직 안 보여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편재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다 아신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었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전지하심, 두 번째 부분은 편재하시면서도 편재하실 정도로 전지하심. 세 번째 창조하실 정도로 전지하심. 이걸 말해온 거예요. 오늘 139편 세 번째 부분까지 다 그걸로 지금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지하시면 뭐 어쩌라고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전지하신데 도대체 전지하신 것이 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아신다? 그래 아시긴 아시는데 뭐 이게 남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전지하신 거? 그래 나를 다 아신다. 이것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말해왔는지가 이제 네 번째 부분,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말해왔는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 네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말입니다. 심판성. 아까 첫 번째는 전지성, 두 번째는 편재성, 세 번째는 창조성, 네 번째는 심판성. 이것입니다. 자, 19절은 먼저 첫 절, 맨 앞에 내지 보라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감탄사 같이 막 보라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하는 말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지금 많이 갑자기 악인이 나왔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는 악인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며, 예? 죽이시리이다. 심판은 이제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심판성이 나와요. 벌써 보여집니다. 그것을 바라며 또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 악인들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악인, 나를 떠나라. 라며 자신은 그 악인들과 그 악과 상관이 없음을 또 밝힙니다. 그 심판성을 이제 바라면서 자신은 그들과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 악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걸 또 이제 여기서 밝힙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전지성을 통해서 다윗 자신은 그러한 악인이 아님을 아셔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전지성을 말해왔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악인이 아니다 라는 걸 아셔달라.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악인이 아님을 아셔달라라는 것인과 반면 또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그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사실 이 악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제 강조했음을 이제 얼핏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이 악인들, 응?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 나는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구라는 것은 이제 짐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2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아까 죽이시리이다 심판을 말했다면 이제 그 심판받아야 할 이유 바로 뭡니까? 저희가 그 악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또 주의 원수들이 이것도 악인들인데 헛되이 여기 무익하게 또는 우상과 같이 뭐 이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기 때문이라며 바로 주님에 대한 악과 원수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원수 막 대적하고 원수 헛되이 막 주의 이름을 막 원수된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을 막 악하게 대적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19절에서는 단순히 아까 피 흘리는 죄, 피 흘리는 자들, 말해서 살인죄를 저질러서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얼핏 보면 피 흘린다라는 것도 이 악인들은 이제 그 살인죄 때문에 악인이구나라는 것 정도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여기 뭐라고 보이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적됨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인 거예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죄는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면 살인도 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하나님을 의식이나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니 누구를 피 흘리고 이런 건 아주 그냥 죽 먹듯이 해 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아주 그냥 쉽게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대적됨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 여기 제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21, 2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를 이제 다윗 자신도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들은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며 결국 뭐예요?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결국 그들과 그 악인들과 자신은 상관없고 구별됐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자신도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들을 미워하고 자신에게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과 자신은 상관이 없고 구별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아까 앞서 19절 하반절에서도 암시되었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이죠. 아까는 떠날지어다 떠나라 했죠. 나랑 상관없다는 저.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그들과 상관없고 그들이 나의 대적입니다. 똑같이 이걸 더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은 다음 23, 24절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 24절 마지막 23, 24절은 이 시편 139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이자 그래서 23절은 앞서 첫
1절과도 비슷한 말을 다시 하며 그 1절에서 왜 그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라는 말을 했는지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그때부터 아셨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지성.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그래서 또 무엇을 아셨는지, 그냥 아셨다, 전지하셨다 했는데 무엇을 아시는 건지, 무엇을 아셨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24절, 다음 24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3절은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여기 나를 살피사라는 말은 살피사라는 말이 1절에서 나온 감찰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은요. 그래서 나를 감찰하사 내 마음을 아시면 아까 1절에서 나왔죠. 감찰해서 아셨다라는 말. 감찰하시고 아셨다. 이게 똑같이 말한 거예요.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똑같이 말한 1절과 똑같이 말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1절과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을 하면 이제는 요청하듯 하는 거 있는 거죠. 아까 아셨다라고 했다면 여기는 아시며 요청하는 거, 요청하듯 하며 다음 그것을 반복하여 이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나를 시험하사, 아까 감찰, 살피사, 이것은 시험으로 바뀌고 여기서 내 마음은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다시 강조하고. 근데 이제 마음과 뜻까지 알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전지성에는 마음도 있고 몸까지 있었어요. 몸까지. 마음과 몸, 마음과 행동, 뭐 이런 거. 근데 더 근본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마음, 아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마음과 뜻, 내면 중심, 마음을 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핵심이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과 뜻을 아심은 오늘 계속 말해왔던 하나님의 전지성을 기초로 하여 알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 저 다 아시잖아요. 하셨나이다부터 시작을 했고, 편지하셔서 아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아시고, 나를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을 이제 여기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 전지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성을 편지하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셔서 아시는 그 전지성을 통하여서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그럼 무엇을 아시기를 바라는지, 그럼 무엇을 아시기를, 나를 알아주옵소서 했는데 무엇을 아시기를 바라는지, 그래서 또 1절과 같이 아까 1절은 아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1절과 같이 아셨는지 다음 24절은 말하기를 바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 악한이란 말은요 원어상 우상이란 말이 그대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위, 그러니까 우상 행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 우상 행위. 언제? 그러니까 있나 보시고, 그러니까 인지하시고 아시고 그런다. 아시고 그걸 보시고 인지하시고라며 바로 악함과 우상 숭배의 행위가 없었음인 것입니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무엇을 아시길 바라는지. 바로 나의 악함과 우상 숭배의 행위가 없었음을 아시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악함이 우상 숭배를 내포한 것은 앞서 20절에서도 헛되이라는 말, 아까 헛되이, 저들이 망령되이, 이제 주의 이름을 막 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19절. 그때 헛되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었던 것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헛되이라는 말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거기 또 포함이 돼요. 그것과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악함,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의 악함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상 숭배였음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막 악하게 막 말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막 망령되이, 헛되이, 막 우상처럼.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악함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였음도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모든 또 악함이 나와서 또 다른 악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우상숭배나 같은 차원이에요. 우리 지난 본문에서도 그걸 이제 볼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상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우상숭배. 그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악한. 내가 무슨 우상을 숭배한 일이 있는지, 내가 악한 것이 있는지 이거예요. 그걸 아셔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지하셔서 나 아시길 바랬던 것은 바로 나의 악함이 있는지, 정말 내가 우상숭배한 게 있는지 없다는 것이죠. 그거 없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 말하기 위한 마지막에 이제 딱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악함과 우상숭배의 행위가 없었음을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우상숭배와 악함 이게 없었다는 걸 아셨다면, 그럼 무엇이 유익할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거 알아달라, 거기서 또 끝나지 않죠. 그거 아셨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 유익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며 맨 마지막에 바로 영원한 길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길은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늘 여러 모양과 여러 단계에 걸친 하나님의 전지성과 함께 자신의 악하지 않음을, 우상숭배하지 않음을 결국 아신다고 강조했던 것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알아달라 또 강조했던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 전지를 뭘 전지하신다? 나의 악하지 않음, 우상숭배하지 않음. 왜?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다 보여주고 맞춰진 겁니다. 사실은 전지에 대한 비중은 4분의 3이었어요. 나를 아신다. 뒤에 가서 왜 전지하시는지가 이제 짧게 오히려 이제 엑기스로 보여죠. 저 악인들과 같이 내가 악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걸 아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오늘 말했던 것이 오늘 본문 139편이었던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16절의 예정론 구절은 창세 전에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어머니 뱃속에서 다윗을 창조하셨기에, 다윗의 그 모태에서 이 다윗을 창조하셨기에 다윗이 태아 상태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에 대해 당신의 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다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임을 알았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 내가 너에 대해서 전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 흐름이 거기 전지에 대한 흐름이었기도 했고 볼 것도 없죠. 완전히 전지의 물결 속에서 그 전지를 또 말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16절도요. 모태에서부터 근데 이제 전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의 전지, 뱃속에서부터의 그거를 한 번 더 말한 것 뿐이었죠. 무슨 창세 전에 무슨 모든 삶이 예정된 게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뻔히 아는,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아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악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기를 원하는 요 차원에서 그거 말한 겁니다. 어디다가 무슨 창세전에 무슨 삶이 예정이 되었고 무슨 기록, 삶의 다 책이 기록이 되었고 그것도 결국에는 예지연만 어차피 그래 봐도 예정도 아니에요. 그건요. 예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 그렇게 막 정해놓고 살게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행여나 그랬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전혀. 예지 차원도 아니죠. 자, 그리고 아까 그렇게 다 알고 계셨음, 전지하셨음을 이제 하셨던 그 이유는 다윗이 악인들과 같이 우상숭배를 대표로 한 악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악인들과 같은 심판이 아닌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였고 말입니다.
아까 죽이시리다, 이게 심판이었잖아요. 심판. 악인들은 죽이시리다. 네 번째 첫 구절에서 나귀는 영원한 길, 이건 뭐 구원이고, 심판 구원. 거기서 다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같은 심판이 아닌 영원한 구원. 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전지성을 말했던 거예요. 나 아시죠? 내가 악함이 없다는 거, 내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완전히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거 아시죠? 그러기에 저는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정론 구절은 단순히 뭐 예정이 아닌 예지를 나타내는 말도 아닌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다윗이 악함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래서 악함이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말인 것을 아시고 절대 예정론의 그런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늘상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보이고 있듯이 자신의 그냥 그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이겁니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예정론을 갖다 붙입니까? 지금 믿음과 구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그건데 갖다 붙여놓고 그냥 믿음 날리고 구원 날리고 다 해서 그냥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말씀이 나올 때 전지하셔서 악함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죠.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적용하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든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더더욱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 완전히 전지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만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러지. 다 전지하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 우리가 에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한 게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 보여줬듯이 우리의 근데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의 인정받음이 아닌 어디 가서 봉사 잘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벌써 틀어져 있는데 그거 했다 상관없어. 그거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동기까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냥 행위 잘했다고 그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괜히 껍데기 치장 잘해요. 껍데기 치장 잘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해갖고 자기가 뿌듯해요. 그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사람 앞에서도 이 정도 내가 잘했으면 도덕적으로 잘했고 윤리적으로 잘했으면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마땅할 거 아닙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 길이 지옥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육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인본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정받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그 안에 사람 앞에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덕윤리의 잘함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열매도 어떤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요건 싹 제껴버리고 요것만 했다 지옥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그건 뭐 불신자들도 하는 일들인데요. 지금 불신자들 다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다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잘했는데 무슨 지옥입니까? 이렇게 따지죠. 지옥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길게 말을 안 하고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마음
오늘 계속 오늘 본문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거 핵심이에요. 아까 뒤에 보면 다 아예 나왔잖아요. 뜻, 마음이라 직접 아예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을 보면 이런 데서 깜짝깜짝 놀래.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쓴 말씀이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도덕윤리 잘해라, 너 잘했다 이렇게 끝나죠.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어딜 보면은 다 영적으로 가고 다 내면적으로 가고 다 그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 증명이 되는 것들도 딴 데 또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의 쓴 그냥 쓴 성경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다 드러나요.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겉잘하라, 껍데기 잘했는데 잘했다 칭찬하고 너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하면 지옥이라고 내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썼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종교행위 좀 잘했다고 어디 가서 그냥 껍데기 어떤 착한 정도 좀 보였다고 그거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마음적인 것, 중심적인 것에서 시작된 그런 결과로서의 어떤 잠깐 부수적인 것 있죠. 부수적인 것. 진짜 싸움은 마음과의 싸움이고요. 겉에 보여지는 것은 이 마음과의 싸움을 했던 사람은 이 겉에 보여지는 건 부수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주 적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나와요, 또. 그 정도지, 그거에 비중을 두고, 이거에, 근데 나 인정해달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오해를 받게끔 안 나올 수 있어요. 지난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당신의 그 내면을 보자. 내면을 보면서 이 불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본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진노했죠. 그랬지 않습니까? 쪼잔해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나중에 막 잔인해 보이기까지 해서 오히려 악한 것은 사무엘이 악한 자한테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사무엘이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시선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이 비중을 여기다 둬버리면은 둔갑이 돼버려요. 둔갑이 돼버려요.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를 진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부수적이에요. 부수적. 이 비중이 그래도 이거 5대5가 아니란 말이에요. 5대5가 아니라 9대1만도 못할 거예요. 껍데기 보여지는 거.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5대5 그러면서 슬쩍 이걸 더 키워나가서 한 8대2, 9대1 정도로 이 껍데기를 오히려 키워나가죠, 결국에는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0이 돼버리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마음의 동기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자,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악인과 비교까지 하며 그들의 그 피 흘리는 것과 같은 행위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른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아까 피 흘리는 건 19절에 나왔었고 마음과 뜻 23절 거의 마지막 부분 거기 뜻을 주께서 아시기를 바라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다 네 번째 부분이죠. 요거 다 피 흘리는 거며 이거며 다 어쨌든 뒤에 보면 다 나왔어. 더 뒤에 보면 마음과 뜻이 나왔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피 흘리는 거 행위 중요한 건 마음과 뜻이었어요. 다윗의 예에서 다 보여주죠. 행위가 뿐만 아니라 마음, 뜻. 그러니 혹 또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그럴 텐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사냐? 등 악인의 삶을 합리화시키려는 여러 모양의 공작과 계략을 절대 분별하며
맨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또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맨날 이래요. 그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요.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꼭 나와요. 꼭 나와. 그게 항상 짝을 이루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악의 삶을 합리화시키죠. 흙탕물에 그걸 뛰어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흙탕물에 가다가 자신이 피해가다가 튀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쳤잖아. 당신 쳤잖아. 당신 묻었잖아. 당신도 못 살잖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빨리빨리 털어버리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 삶을 살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튀는 경우가 있지만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정결하게 살아가요. 근데 뭡니까? 흙탕물 쳤잖아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기 흙탕물에 뛰어들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당신도 나랑 똑같아 이러면서 말할 가치도 없죠. 그렇게 해갖고 자기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지옥 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형벌이 얼마나 큰일 나고 이제 그러고 있는지들 참 보면 보통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그게 보통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뒤로 가서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예정론자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그걸 반대를 얘기하는데 오늘 예정론자들은 그걸 또 오늘 본문을 또 갖고 또 그 짓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예정론도 아니고 또 그 거룩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정론으로 가서 또 그 짓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늘상 그래 왔잖아요. 전에도 그렇고. 전혀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거 반대로 교리를 중에서 반대 걸 가르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정론은요. 이게. 뭐 기복신앙, 뭐 은사주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정론에 비하면요. 뭐 번영신학, 뭐 은사주의 이런 거 요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정론에 비하면 예정론이 아주 그냥 아주 대마왕 그게 아주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게 다 조장이 되는 거니까 또 아주 뒤에 숨어서 조물의 길을 앞세우면서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예정론인 겁니다. 점잖 떨면서 아닌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쓰면서 자 그걸 그래서 잘 분별하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악함을 떠나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발 버리고 조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받고 거룩하기를 거룩하고 인정받기를 원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그 악함의 실체로 보여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함의 실체, 우상 숭배. 그것 또한 마음에서부터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겉으로 우상 숭배 안 했다고 다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게 악함 뭐 다 그 마음에서부터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모습.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졌듯이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며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악하게 말하고 망령되이 말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거 원수된 자리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잘 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말만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죠. 이 대적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하게 말하고 헛되이 말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다른 걸 또 사랑하고 있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늘상 깨어서 늘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정교행 여러 가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그냥 입술로만 그냥 어떻게든 했다고 다 그냥 정하려고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믿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진짜를 들여다봐요. 진짜를. 오늘 다윗 그거 아시죠? 전지하시죠? 진짜를 갖고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전 진짜를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늘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가 육의 자리로 들어갈 때 글로 가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건 빨리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회개했다가 그거 뭐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회개 자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보여줘야 뭐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늘상 자신이 영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거 살피고 그거 아닌 경우는 빨리빨리 영적으로 돌아오려고 해서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데 이것들을 우리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거 맨날 종교행위하고 뭐가 어쩌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런 것만 얘기하고 예화나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갖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할 때 그렇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심판을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이제 오늘 또 주어지는 게 보여졌죠. 구원으로 나아가.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졌듯이 그 대가를 또한 생각하며 맨 마지막에 그걸 요청했잖아요. 그 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자신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함에서 늘 떠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나중에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걸 또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포함이 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함께한 구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래가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다 같은 차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행여나 또 그거 걸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너희들 구원 위해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곳곳에 계속 다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오늘 내용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건 당연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괜히 또 쓰잘데기 없이 또 이론적으로 걸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함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 철저히 떠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전지성.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악함과 우상숭배 없다는 걸 아시죠? 인정을 받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